가장 경건해야 할 사찰에서 여승이 주지 스님의 아이를 임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와 소름 돋는 반전을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의 푸른 어둠이 아직 산사의 지붕을 떠나지 않은 시각. 해발 1000m 고지에 자리한 고찰 청운사는 깊은 침묵과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백년 묵은 전나무 숲은 거대한 수문장처럼 절을 감싸고 있었고 그 사이로 흐르는 계곡 물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의 소생을 알렸다. 이따금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속세의 번뇌를 씻어내는 맑은 죽비 소리 같았다. 이곳은 세상의 시간과 다른 시간이 흐르는 곳, 인간의 욕망이 감히 발붙일 수 없는 성역처럼 보였다. 땡땡땡. 대웅전에서 울려 퍼지는 맑고 장엄한 종소리와 함께 청운사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승복을 차려입은 스님들이 하나둘씩 대웅전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수행자의 고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행렬의 가장 앞에 청운사의 주지이자 살아있는 선승으로 추앙받는 현각이 있었다. 그의 나이는 지천명을 갓 넘겼지만 그의 존재감은 천년 묵은 고목처럼 깊고 단단했다. 깊게 팬 주름 하나하나에는 깨달음의 연륜이 새겨져 있었고 온화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의 눈빛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과 허영도 발붙일 수 없었다. 그가 대웅전에 들어서자 희미한 묵향과 백단향이 그의 움직임을 따라 흐르는 듯했다. 예불이 시작되고 수십 명의 스님들이 한 목소리로 반야심경을 외기 시작했다. 그 경건한 울림의 한가운데 현각의 바로 뒤편에 한 명의 앳된 여승이 연꽃처럼 단아하게 앉아 있었다. 지우. 20해 남짓한 생애의 절반을 이 산사에서 보낸 비군이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감춘 회색 승복 아래 그녀의 얼굴은 갓 빚은 백자처럼 맑고 티 없었다.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그녀의 눈동자는 오직 부처님과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자 아버지인 현각만을 향해 있었다. 10살 남짓한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이 절에 들어온 지우에게 현각은 세상의 전부였다. 그는 굶주린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주었고 무지했던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으며 길 잃은 영혼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등불을 비춰주었다. 지우에게 현각은 단순한 주지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고 스승이었으며 그녀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였다. 그녀가 올리는 공양에는 그녀가 외는 경전에는 언제나 현각을 향한 순수하고 절대적인 존경과 연모가 담겨 있었다.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 지우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듯 맑고 청아했다. 현각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 저 아이는 이 척박한 산사의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그는 늘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부녀와도 같은 모습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또 다른 눈빛들이 있었다. 총무실의 주인인 도명은 제 욕심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현각이 눈엣 가시였다. 그는 사찰의 재정을 책임진다는 명목 아래 청운사를 거대한 관광사업체로 만들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신도들의 보시금에 만족하지 못했다. 대규모 템플스테이를 유치하고 경치 좋은 곳에 호화로운 납골 땅을 지어 분양하고 사찰의 이름을 건 온갖 상품들을 만들어 팔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에게 불심이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일 뿐이었다. 주지 스님, 더는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절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그는 현각에게 그렇게 부르짖었다. 하지만 현각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도명 스님, 청운사는 수행과 정진의 공간이지 돈벌이를 위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마십시오. 도명은 그 고고한 위선이 역겨웠다. 그는 이를 갈았다. 저 늙은 여우를 주지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는 한 자신의 야망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현각의 완벽한 명성에 흠집을 낼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의 순간을.
또 다른 눈빛은 지우의 바로 옆자리에서 나왔다. 지우의 선배 비구니인 보연이었다. 그녀는 10년 넘게 현각 스님을 묵묵히 시봉해왔다. 그녀는 현각의 깊은 지혜와 온화한 인품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며 어느 순간부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넘어선 여인으로서의 은밀한 연정을 품게 되었다. 금지된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그 마음을 핏물이 배어나올 정도로 억누르며 수행에만 정진했다. 하지만 지우가 나타나면서 그녀의 수행은 번뇌로 바뀌었다. 현각은 유독 지우에게만 따뜻한 미소를 보였고 유독 지우에게만 다정한 목소리로 가르침을 내렸다. 보연의 눈에 그것은 아비가 딸을 아끼는 모습이 아니었다. 사내가 어린 여인을 총애하는 모습으로 비쳤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질투라는 이름의 독사가 따리를 틀고 맹렬한 독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렇게 가장 경건해야 할 새벽 예불의 시간. 대웅전 안에는 부처님을 향한 기도와 함께 서로 다른 욕망과 질투, 그리고 음모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경을 외던 지우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참을 수 없다는 듯 헛구역질을 시작했다. 훅! 우회액! 대웅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십 명의 스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향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지우야!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은 현각이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쓰러진 지우를 부축해 품에 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비가 위독한 딸을 걱정하는 애끓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모두가 그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도명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교활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보연의 눈에는 불길한 확신과 함께 섬뜩한 희열이 번뜩였다. 고요했던 연못. 그 완벽한 수면 위로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다. 그리고 그 돌멩이가 만들어낸 파문은 이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청운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우가 대웅전에서 쓰러진 그날 이후 청운사를 감싸고 있던 맑고 투명했던 공기는 마치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신의 처소에 칩거한 채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 극심한 어지럼증과 구역질에 시달렸고 하루가 다르게 헬쑥해져 갔다. 현각은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간호했다. 그는 직접 약초를 다리고 소화가 잘 되는 흰죽을 쑤어 그녀의 입에 넣어주었다. 하지만 지우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주지 스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산중에 있는 약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잘 아는 읍내에서 가장 용한 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총무 스님 도명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듯 걱정스러운 얼굴로 현각에게 간청했다. 외부인을 그것도 여승의 처소에 들이는 것은 엄격한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지우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현각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오후 도명은 늙은 의원 한 명을 데리고 산사로 돌아왔다. 의원은 마른 체형에 속을 알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현각과 도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우의 손목에 세 손가락을 얹고 한참 동안 진맥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진맥을 마친 의원은 지우를 물리고 현각과 도명만을 남긴 채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낡은 절의 마룻바닥처럼 삐걱거렸다. 몸이 허해진 탓도 있사오나 병의 근원은 그것이 아닌 듯합니다. 그럼 대체 지우의 병이 무엇이란 말이오? 현각이 다급하게 물었다. 의원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스님의 처소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오나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습니다. 맥이 활시위처럼 팽팽하고 매끄럽게 뛰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회임이십니다. 회임.
그 단어가 거대한 쇠망치가 되어 현각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듯 했다. 그의 세상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지우가 아이를 가졌다고? 속세와 연을 끊고 평생을 부처님만을 모시고 살겠다 맹세한 저 맑고 어린 여승이. 그럴 리가 의원. 뭔가 잘못 짚은 것이 아니오. 현각의 절규에 도명이 나서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주지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의원님께서 설마 허튼 진맥을 하셨겠습니까? 도명의 얼굴에는 충격과 비통함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섬뜩한 만족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소문은 마른 들판에 붙은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그 불길에 가장 먼저 기름을 부은 것은 선배 여승 보연이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다른 비구니들이 모여있는 빨래터로 가 눈물을 글썽이며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비탄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들으셨습니까? 지우 스님이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빨래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네. 그게 무슨...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께서 직접 읍내에서 의원까지 불러오셨고 그 의원이 부처님 어찌 이런 참담한 일이. 보현은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비구니의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독이 묻은 칼날 같은 한마디를 속삭였다. 어쩐지 주지 스님께서 유독 지우 스님만 각별히 챙기신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비의 마음인 줄로만 알았는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리부터 더욱 추악하고 거대한 괴물이 되어갔다. 그럼 그 아이 아버지가 설마... 쉿! 누가 들을라? 하지만 지우 스님은 산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나. 평생 속세와 연을 끊고 수행에만 정진하신다던 우리 큰 스님께서 결국 사내의 욕정은 이기지 못하셨구나. 위선이었어, 전부. 감히 부처님 앞에서. 파괴도 이런 끔찍한 파괴가 없다.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청운사 전체를 뒤덮었다. 경건했던 사찰은 이제 추악한 스캔들의 진원지가 되어 들끓기 시작했다. 현각은 자신의 처소에 칩거한 채 며칠 동안 무건수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모두에게 암묵적인 긍정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침내 도명이 움직였다. 그는 분노한 스님들을 선동하여 현각의 처소로 들이닥쳤다. 주지 스님,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도명이 굳게 닫힌 방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쳤다. 저 어린 여승의 뱃속 아이가 스님의 아이가 맞느냐는 말입니다. 청운사 전체가 더럽혀졌습니다. 스님의 침묵으로 인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청운사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밝히고 부처님 앞에 참회하십시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며칠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현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섣불리 지우의 비밀을 밝힐 수 없었다. 그랬다가는 지우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도 클 것이었다. 폭행당한 것도 모자라 세상의 동정과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의 침묵을 도명과 스님들은 긍정으로 확신했다. 방 한쪽 구석, 이 모든 상황을 창틈으로 지켜보던 지우는 충격과 공포에 질려 하얗게 변한 얼굴로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아니라고 스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먹물 자국은 이제 지울 수 없는 거대한 얼룩이 되어 그들의 영혼 위에 깊고 선명한 낙인을 찍고 있었다. 청운사를 둘러싼 추모는 더 이상 산사의 담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도명은 청운사를 아끼는 한 스님이라는 익명으로
지역 신문사의 기자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제보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가장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부분만을 부풀려 이야기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의 사회면 톱 기사는 청운사의 스캔들로 장식되었다. 충격. 존경받던 고승. 20대 여승과 부적절한 관계 임신까지.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온종일 청운사 주지, 여승 임신과 같은 단어들로 도배되었다. 댓글창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조롱,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억측들이 난무했다. 역시 중놈들은 믿을 게 못 돼. 낮에는 목탁치고 밤에는 여자 품고. 저 정도면 거의 그루밍 성범죄 아니냐? 아비처럼 따르던 애를 찌나. 여승도 문제야. 뭐가 아쉬워서 늙은 중에 애를 가져. 경건하고 신성했던 청운사의 이미지는 단 하루 만에 추악한 욕망의 소굴로 전락했다. 후폭풍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주말이면 신도들로 북적였던 사찰의 주차장은 텅 비었고 대웅전에는 목탁 소리 대신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맴돌았다. 매달 사찰의 운영을 돕던 신도들의 보시금은 뚝 끊겼고 공양미 창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재정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몇몇 사람들은 더 이상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기 위해 절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절을 배회하며 스님들을 향해 수군거렸다. 어디 있어? 그 배부른 여승 말이야. 주지놈은 낯짝도 두꺼운지 아직도 저 자리에 앉아있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청운사의 모든 스님들의 마음을 핥히었다. 특히 그 모든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 지우에게는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처소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동료 비구니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고 그녀의 방문 앞을 지나갈 때면 보란듯이 침을 뱉고 지나갔다. 한때는 자매처럼 지냈던 그들이었다. 더러운 것. 우리 청운사에 똥물을 끼얹었어. 그녀는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떨었다. 밥도 물도 넘길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말라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배는 아주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 자라나고 있는 이 생명이 자신의 죄악을 증명하는 끔찍한 주홍글씨처럼 느껴졌다. 현각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주지로서의 모든 권위를 잃었다. 그가 주관하는 예불에는 더 이상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가 내리는 지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청운사 안에 완벽하게 고립된 죄인이었다. 그는 매일 밤 홀로 대웅전에 앉아 참선에 들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가 아닌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의 바다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지우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모든 것을 밝히고 싶었다. 지우가 겪었던 그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녀의 누명을 벗겨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지우는 파괴승이라는 오명 대신 성폭행 피해자라는 또 다른 주홍글씨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세상의 동정과 호기심 어린 시선은 때로는 비난보다 더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파괴승이 되어 청운사를 떠나면 적어도 지우는 이곳에 남아 조용히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우가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 이제 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위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이었다. 지우야.
현각이 경악하며 그녀의 손에서 가위를 빼앗았다. 내가 무슨 짓이냐? 어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지우가 처음으로 그에게 울부짖었다. 저는 더러워졌습니다. 제 몸도, 제 영혼도 그리고 제 뱃속의 이 아이까지도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스님의 명예는 더럽혀질 것이고 청운사는 무너질 것입니다. 제가 사라지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녀의 절규는 현각의 심장을 관통하는 칼날과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이대로 지우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마침내 결심했다. 주홍글 씨의 낙인.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마침내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다. 그 진실이 설령 더 큰 파멸을 불러온다 할지라도. 그날 밤 청운사에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산사를 뒤흔들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분노가 이곳 청운사를 향해 쏟아지는 듯했다. 현각은 자신의 처소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지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의 마지막 남은 삶의 온기마저 꺼져버리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녹여주고 있었다. 지우야. 현각이 아주 오랜 침묵 끝에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나에게만은 진실을 말해주어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스승으로서의 위엄이 아닌 아비로서의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연민이 가득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을 굳게 닫고 있던 마지막 빗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끔찍했던 그날의 진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꺼내놓기 시작했다. 한 달 전 스님의 허락을 받고 속세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잠시 산을 내려갔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그녀의 속세 어머니는 그녀가 절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녀를 돌봐주었던 먼 친척이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혈육과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산사에서만 지낸 탓에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습니다. 터미널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해는 저물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그때 어떤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길을 찾아주겠다고 아주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따라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통에 몸을 떨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짐승만도 못한 3명의 남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당했다. 그들은 그녀의 비군이 복을 비웃으며 그녀의 몸과 영혼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녀의 비명은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가운 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몸은 엉망이었고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절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수치스러워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더러워진 몸으로 이 신성한 청운사를 그리고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현각 스님을 더럽힐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업보라 생각하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려 했다. 그런데 제 몸 안에 이런 끔찍한 흔적이 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고 오열했다. 죄송합니다. 스님 저 때문에 스님께서 저는 정말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지우의 고백을 듣는 동안 현각은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지함을 탓했다.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하고 홀로 그 험한 세상으로 내보냈던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 그는 울부짖는 지우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아니다, 지우야.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를 뚫고 나오는 사자의 포효처럼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죄인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짐승들과 너의 고통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이 절간의 악마들이다. 너는 피해자일 뿐이다. 그러니 다시는 죽는다는 말을 입에 담지 마라. 절대로. 그는 지우의 등을 토닥이며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지우를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낼 것이다. 설령 그 길이 파괴의 길이라 할지라도. 한편 그 시각 사찰의 뒤뜰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도명에게 협력했던 보현. 그녀는 현각과 지우가 파멸해가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통쾌함을 느꼈다. 하지만 지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현각의 사랑이었지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도명을 찾아가 이제 그만두자고 애원했다. 스님, 이젠 됐습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곧 물러나실 것이고 지우는 거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이쯤에서 멈추십시오. 하지만 도명의 생각은 달랐다. 멈춰. 하하, 순진하기는. 보현 스님, 이제 와서 약한 소리 하기요? 이 모든 것이 밝혀지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한 배를 탔소. 도명은 오히려 이 기회에 청운사를 완전히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종단의 현각의 파괴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진정서를 넣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폭풍우를 피해 처마 밑으로 몸을 숨기고 있던 늙은 비군이 명진 스님이 듣게 되었다. 명진 스님은 평소 도명의 행실을 의심하고 현각을 존경해왔던 터였다. 그녀는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진실의 밤. 그 밤은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폭풍우와 함께 새로운 진실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씨앗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싹을 틔우느냐의 문제였다. 진실을 알게 된 현각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늙은 스님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늙은 사자의 차갑고 맹렬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지위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오직 지우를 지키기 위해.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지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지우를 자신의 처소로 옮겼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서 단 한 발짝도 떨어지지 못하게 했다. 그는 지우가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잠들지 않았다. 지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 이 아비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스님이라 칭하지 않았다. 그는 지우의 아비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현각의 변화는 청운사의 모든 스님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칩거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대웅전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죄인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 자의 침묵이었다. 도명은 그런 현각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미 판은 기울었다. 종단의 진정서도 제출했고 며칠 뒤면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저 늙은 여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신을 향한 반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늙은 비구니 명진 스님은 그날 밤 들었던 도명과 보현의 대화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청운사에서 묵묵히 부처님만을 섬겨온 순수한 수행자였다. 그녀의 눈에 도명의 탐욕과 보현의 질투는 이 신성한 공간을 더럽히는 가장 추악한 번뇌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이 직접 이 진실을 파헤치기로. 그녀는 도명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늙고 병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그녀의 발걸음은 그림자처럼 소리가 없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녀는 도명이 매일 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총무실에 들러 무언가를 하고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가 외부의 낯선 남자들과 사찰 뒤편의 숲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것도 목격했다. 명진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총무실에 잠입했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이 수십 년간 사용해 낡아빠진 머리 비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 비녀를 이용해 놀랍도록 능숙하게 총무실의 낡은 자물쇠를 열었다. 총무실 안은 도명의 탐욕을 증명하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공간에서 그녀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중 장부였다. 하나는 종단에 보고하는 공식적인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그가 빼돌린 사찰의 공금과 외부 개발업자들에게 받은 뇌물의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된 비밀 장부였다. 그는 신도들의 보시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었고 사찰의 땅 일부를 납골당 부지로 팔아넘기기 위해 개발업자들과 비밀 계약을 맺고 있었다. 하지만 명진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장부와 함께 들어있던 작은 메모 수첩이었다. 그 수첩에는 한성기획이라는 낯선 이름과 함께 날짜별로 무언가가 기록되어 있었다. 한성기획. 지우라는 여승의 한 달 전 행적 상세보고 요망. 보고 완료. 대상, 모친 병문안 위의 하산. 터미널 근처에서 남성 3명과 접촉 후 실종. 다음 날 새벽 인근 야산에서 발견.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비용 지급 완료.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도명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흥신소를 통해 지우의 끔찍한 비밀을 알아냈고 그것을 빌미로 현각을 몰아내려는 추악한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지우의 임신 사실을 처음 진단했던 그 늙은 의원 역시 그가 돈으로 매수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명진 스님은 공포와 분노에 온몸이 떨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파괴 스캔들이나 암투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가장 끔찍한 고통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철저히 이용하고 짓밟은 악마의 소행이었다. 그녀는 장부와 수첩을 자신의 품속 깊이 숨겼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저 추악한 악마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반격의 그림자는 이제 실체가 되어 심판의 날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명진 스님이 가져온 비밀 장부와 메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던 현각에게 한 줄기 섬광과도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명의 추악한 죄악이 낱낱이 기록된 증거들을 넘겨보았다. 지우의 비극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삼은 악마의 계획.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가 이내 용암처럼 뜨겁게 들끓기 시작했다. 도명. 현각의 입에서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나직하고 서늘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오직 저 악마를 단죄하고 지우의 짓밟힌 삶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명진 스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님, 스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주지 스님,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심판의 장을 열어야지요. 현각의 눈이 번뜩였다. 도명, 그자가 원하는 대로
가장 크고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이 과연 누가 될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지요. 다음 날 아침 현각은 도명이 제출한 진정서를 받아들여 종단에 자신의 징계위원회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청운사의 모든 대중 스님들과 종단의 원로들, 그리고 신도 대표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공개적인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도명은 현각의 그런 반응에 의아했지만 이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늙은 여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교수대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 그 사흘 동안 청운사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현각은 자신의 처소에서 칩거한 채 두문불출했고 지우 역시 그의 곁을 지켰다. 도명은 승리자가 된 것처럼 사찰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힘을 응축하고 있었다. 명진 스님은 밤낮으로 도명의 횡령장부를 더욱 상세히 분석하고 그의 비리를 증언해줄 다른 스님들을 비밀리에 포섭했다. 현각은 외부의 지인들을 통해 지우를 폭행했던 짐승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연,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자신의 질투심이 불러온 끔찍한 파국 앞에서 그녀의 영혼은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하지만 청운사 대웅전 앞마당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는 폭풍 전야의 무겁고 습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현각과 지우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인처럼 나란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설법전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등 뒤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심판의 서막이 마침내 오른 것이었다. 설법전은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찬 사람들로 인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가장 높은 상석에는 종단의 원로 대승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아래로는 청운사의 모든 스님들과 신도 대표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까지 뒤섞여 있었다. 그 모든 시선의 한가운데 현각과 지우가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맞은편 고발인의 자리에 앉은 도명은 마치 정의의 화신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지금부터 청운사 주지 현각 스님과 비군이 지우 스님의 파괴 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징계위원장의 엄숙한 선언과 함께 지옥처럼 길고 잔인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먼저 고발인 도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대종사님들,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오직 수행에만 정진해 오신 줄 알았던 저희 주지 스님께서 저희 청운사의 가장 맑고 순수했던 비구니 지우 스님을 욕보이고 부처님의 자비를 더럽히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리는 듯했지만 그 내용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현각과 지우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자신이 매수한 의원의 거짓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지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이어서 질투심에 눈이 먼 보연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보연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차마 현각과 지우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채 도명이 시키는 대로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네, 저는 보았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밤늦은 시간에 지우 스님의 처소에 드나드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두 분은 스승과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각별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눈에는 현각과 지우를 향한 혐오와 경멸이 노골적으로 떠올랐다. 도명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고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현각 스님, 지우 스님,
이 모든 증거와 증언 앞에서도 계속 침묵으로 부처님을 기만하실 겁니까? 스트롱저 뱃속의 아이가 두 사람의 추악한 욕정의 씨앗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스트롱. 그의 외침에 지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기 시작했다. 현각은 그런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무겁고 단호했다. 좋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으로 집중되었다. 도명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 위선자가 자신의 죄를 자백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먼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명진 스님을 향해 눈짓했다. 명진 스님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들고 징계위원장에게 다가갔다. 이것은 이 모든 비극의 진정한 실체를 담고 있는 진실의 기록입니다. 가장 길고 어두웠던 하루. 그 끝에서 마침내 반격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명진 스님이 내민 서류 뭉치를 받아든 징계위원장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하게 굳어갔다. 그것은 도명의 이중장부와 흥신소의 보고서 사본이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켜볼 뿐이었다.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하던 징계위원장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도명 스님, 이 장부와 보고서는 대체 무엇입니까? 도명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잡아댔다. 그것은 저를 음해하기 위한 조작입니다. 저 늙은 비구니가 주지 스님과 한패가 되어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의 발악에 현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밝히고 악을 단죄할 심판관이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현각의 차가운 목소리가 설법전을 울렸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저와 지우 스님에 대한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귀를 막고 싶을 만큼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무게를 과연 감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오열하는 지우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지우가 겪었던 그 끔찍한 밤의 진실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위독한 속세의 어머니, 길을 잃었던 버스 터미널,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사내들에게 짓밟혔던 그 지옥의 순간까지. 그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설법전은 거대한 충격과 비탄에 휩싸였다. 신도들은 경악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몇몇 여승들은 차마 듣지 못하겠다는 듯 귀를 막고 오열했다. 도명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만천하에 공개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지우는 파괴승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끔찍한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는 죄악의 씨앗이 아니라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현각은 지우를 감싸 안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침묵했던 이유는 저의 죄를 감추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파괴승이라는 오명 대신 성폭행 피해자라는 또 다른 주홍글씨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못난 아비의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그의 절절한 고백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를 향했던 모든 의심과 경멸은 이제 깊은 연민과 죄책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현각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의 손가락이 사색이 된 도명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저기 저 짐승은 이 아이의 가장 끔찍한 고통을 자신의 추악한 야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물과 상처를 자신의 권력을 향한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자비를 더럽힌 진짜 파괴승이 누구입니까? 이 신성한 사찰을 욕망의 소굴로 만든 진짜 악마가
과연 누구입니까? 그의 외침은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죽비 소리와도 같았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압도적이어서 그 어떤 거짓도 그 아래에서는 버텨낼 수 없었다. 이제 거짓의 바벨탑이 무너져 내릴 시간이었다. 현각의 외침이 끝나자 설법전은 잠시 동안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이제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도명에게로 향했다. 그는 사색이 된 채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것은 그가 가장 믿었던 공범, 보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는 대중들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은 도명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비수와도 같았다. 모두 저의 어리석은 질투심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저는 주지 스님을 아주 오랫동안 연모해왔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늘 지우 스님만을 각별히 아끼셨고 저는 그 마음에 눈이 멀어 도명 스님의 꿰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지우 스님을 음해했습니다. 부처님,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다. 그녀의 고백은 도명의 음모의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하는 것이었다. 도명, 내 이놈. 징계위원장의 자리에서 한원로 대승이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고함을 쳤다. 내 놈이 감히 부처님의 도량을 이토록 더럽히고 수행자의 얼굴에 똥칠을 해? 당장 저놈의 승복을 벗겨라.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심판을 하려던 자가 이제 심판을 받는 신세가 된 것이다. 도명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제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젊은 스님 몇몇이 앞으로 나아가 그의 몸에서 회색 승복을 거칠게 벗겨냈다. 그의 모든 권위와 위선이 누더기처럼 벗겨져 나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평범한 속세의 옷차림으로 맨몸이 된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이 아닌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현각이 마지막으로 징계위원장에게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그가 지난 며칠간 외부 지인을 통해 추적한 지우를 폭행했던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였다. 이 짐승들은 속세의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지우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결국 도명은 공금 횡령 및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보현 역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스스로 종단의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나섰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현각과 지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스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이 스님과 보살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현각은 그들을 말없이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아닌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깊고 슬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무너진 바벨탑의 폐허 위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맹목적인 비난이나 의심이 아닌 타인의 아픔을 함께 보듬고 진실의 편에 설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 모든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새벽 청운사에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다. 추악한 욕망의 그림자는 걷히고 맑은 아침 햇살이 대웅전의 기와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현각과 지우는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아침 현각은 청운사의 모든 대중 스님들을 대웅전 앞으로 불러 모았다. 그는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승복을 차려입고
그들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사부대 중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어제 우리는 진실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던 악을 단죄했습니다. 청운사는 이제 다시 맑고 청정한 수행 도량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의 얼굴 역시 눈물과 고통의 흔적 대신 어떤 결의에 찬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주지로서 이 청운사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선언에 모두가 술렁였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든 오해가 풀렸지 않습니까? 스님께서는 청운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스님들과 신도들이 그를 만류했지만 현각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몸에 걸쳐진 가사를 벗어 곱게 개어 불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평생을 입었던 승복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부로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파괴. 수행자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그 단어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이 어린 제자의 고통 앞에서 제가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 해탈, 그 모든 것이 고통받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승복을 완전히 벗어 그건 역시 불단 위에 올려놓았다. 승복 아래 그가 미리 입고 있던 하얀 속세의 옷이 드러났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기 저 상처 입은 나의 딸 지우를 지키고 곧 태어날 무고한 생명을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새로운 수행의 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한 명의 남자이자 아버지가 되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는 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우 역시 그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어젯밤 자신의 승복을 조용히 벗어두고 온 길이었다. 두 분 어디로 가시렵니까? 명진 스님이 눈물을 머금고 물었다. 세상 속으로 가야지요. 현각이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가장 시끄럽고 가장 더러우며 가장 고통스러운 곳. 하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 그곳으로 가서 저희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절을 세울 생각입니다. 두 사람은 모든 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운사 산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손은 잡혀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선 운명 공동체로서의 깊은 유대이자 가장 고결한 형태의 순정이었다. 산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등 뒤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파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맹세의 시작이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잔인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 이야기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청운사의 산문을 나서는 순간 현각과 지우는 지난 20년간 그들을 지켜주었던 견고한 울타리를 동시에 잃었다. 그들을 맞이한 속세의 공기는 산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탁했으며 무질서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입었던 승복을 벗어던진 현각은 이제 더 이상 존경받는 주지 스님이 아닌 박현각이라는 낯선 이름의 50대 중반의 평범한 사내일 뿐이었다. 지우 역시 맑은 영혼의 비구니가 아닌 배가 불러오는 미혼모 서지우라는 세상의 날카로운 편견이 가장 먼저 향하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다. 두 사람이 가진 것은 명진 스님과 신도들이 몰래 챙겨준 약간의 여비와 갈아입을 옷 몇 벌이 전부였다. 그들은 버스를 타고 연고도 없는 작은 소도시의 허름한 여관방에 첫 둥지를 틀었다. 방은 좁고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두 사람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괜찮으냐? 현각이 물었다. 그는 더 이상 지우에게 하대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스승과 제자가 아닌 험난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동등한 동반자였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선생님이야말로 괜찮으십니까? 평생을 바친 곳을 저 때문에. 지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현각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부처님의 금칠한 불상 앞이 아니라 고통받는 너의 곁이었으니 그것이 내가 찾은 새로운 화두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처절한 생존기가 시작되었다. 현각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매일 새벽 인력시장으로 나갔다. 하지만 50평생 경전만 읽고 목탁만 두드렸던 늙은 남자에게 세상이 내어줄 자리는 없었다. 그는 번번이 허탕을 쳤고 어쩌다 운이 좋으면 공사장의 자벽부로 일하며 간신히 하루벌이를 할 수 있었다. 한때는 수백억 원짜리 사찰의 주인이었던 그의 손은 이제 흙과 시멘트 먼지로 거칠게 갈라지고 있었다. 지우 역시 배를 가리기 위해 펑퍼짐한 옷을 입고 식당에 허드레시를 구했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된 사람들의 시선은 잔인했다. 어머, 저 여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 여승 아니야? 쯧쯧. 중에 애를 베고 절에서 쫓겨났다더니 꼴 좀 봐.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경멸. 그녀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현각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약해질 수 없었다. 그녀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몰래 싸와 현각의 저녁밥을 차렸다. 두 사람은 좁은 여관방에 마주 앉아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을 나누어 먹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감사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였다. 그들의 삶은 비참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 현각은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지우에게 글을 가르쳤다. 그는 지우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 지우는 그런 현각을 위해 서툰 솜씨로 그의 찢어진 옷을 꿰매고 그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그들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추악한 남녀상열지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녀의 정과 스승과 제자의 의리 그리고 생과 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한 도반의 약속이 뒤섞인 그 어떤 이름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형태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현각이 일을 마치고 여관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에는 지우가 없었다. 대신 방 한가운데에는 쪽지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이 아이는 이제 조용한 곳으로 떠나려 합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이 은혜는 다음 생에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지우가 그를 떠난 것이다. 현각의 심장이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현각은 미친 듯이 지우를 찾아 헤맸다. 그는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스치듯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바다가 보고 싶다는 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밭을 일구며 살고 싶다는 말. 그는 무작정 남쪽으로 바다가 있는 곳을 향해 걷고 또 걸었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그는 어느 작은 항구 마을의 허름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기적처럼 지우를 찾아냈다. 그녀는 막 진통을 시작한 참이었다. 현각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이 낯선 곳에서 홀로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을 것이다. 왜 말도 없이. 현각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화를 냈다. 지우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고통 속에서 그에게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선생님의 인생을 더는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내 인생은 이미 너를 만난 순간 구원받았다. 그러니 제발 사람한다오. 너와 아이를 위해 사람한다오.
그날 밤 길고 긴 산골 끝에 지우는 작은 여자아이를 낳았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고통을 딛고 마침내 피어난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다. 현각은 핏덩이 같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아이는 신기하게도 그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뚝 그치고 맑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현각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그의 영혼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그는 아이에게 연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의 모든 편견과 고통 속에서도 맑고 향기롭게 피어나라는 그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이름이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항구 마을의 작은 월세방에 새로운 터전을 꾸렸다. 현각은 이제 더 이상 막노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항구의 어선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생선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다. 일은 고됐지만 수입은 훨씬 안정적이었다. 지우는 연화를 돌보며 틈틈이 삭바느질을 하거나 동네 식당의 일을 도우며 생활비를 보탰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그곳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웃음이 있었다. 연화는 두 사람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기쁨이자 축복이었다. 현각은 일이 끝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달려와 연화를 품에 안았다. 그는 연화에게 세상을 가르쳤고 연화는 그에게 사랑을 가르쳤다. 지우는 두 사람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연화의 존재는 그녀의 끔찍했던 과거를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고 눈부신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온전한 어머니로서 세상과 당당히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작은 연꽃은 그렇게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그 꽃은 지독한 고통의 진흙 속에서 피어났기에 더욱 강하고 향기로웠다. 현각과 지우가 세상 속에서 자신들만의 작은 행복을 가꾸어가는 동안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에게는 뒤늦은 심판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청운사의 주지자리를 꿰찼던 도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현각이 떠난 뒤 노골적으로 사찰을 상업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내에 값비싼 찻집을 들이고 납골당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으며 신도들의 보시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하지만 그의 탐욕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가 저질렀던 공금 횡령과 배임의 증거는 현각이 떠나기 전 이미 종단과 사법기관에 모두 넘겨진 상태였다. 몇 달간의 수사 끝에 그의 모든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결국 법복이 아닌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서게 되었다. 재판정에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현각의 모함이라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결국 수십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청운사의 왕좌는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끈 지옥의 가시밭길이었던 셈이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의 범죄에 동참했던 보연 역시 종단으로부터 멸빈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멸빈은 승적을 박탈하고 절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승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산사에서 쫓겨나 속세에서 홀로 비참한 여생을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지우를 짓밟았던 그 짐승들에게도 마침내 심판의 날이 찾아왔다. 현각은 지우를 찾아 헤매는 동안에도 결코 그들에 대한 추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낡은 신분과 얼마 되지 않는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행방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들이 저질렀던 또 다른 범죄의 꼬리를 잡게 되었다. 그들은 상습적으로 지우와 같은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온 악질적인 성폭력범들이었다. 현각은 자신이 모은 모든 증거를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들은 결국 꼬리가 밟혀 모두 체포되었다. 재판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오히려 지우가 먼저 자신들을 유혹했다는 파렴치한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 바로 그때 법정의 문이 열리고 지우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진실을 위해 싸우는 당당한 증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날 밤에 끔찍했던 진실을, 자신의 상처를 낱낱이 증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그녀를 시작으로 그들에게 당했던 또 다른 피해 여성들이 자신들의 얼굴과 이름을 걸고 증언에 동참했다. 결국 짐승들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다. 재판이 끝나는 날 법정을 나서던 지우의 앞으로 다른 피해 여성들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비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심판의 메아리는 그렇게 모든 악을 단죄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작은 연화가 훌쩍 자라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다. 현각과 지우, 그리고 연화, 세 사람의 작은 가족은 이제 항구 마을의 평범한 일상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현각은 더 이상 어선에서 일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의 작은 서점에서 일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글을 가르치는 소박한 행복을 누렸다. 지우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그녀가 필리핀에서 배운 음식 솜씨와 절에서 익힌 정갈한 손맛이 더해져 그녀의 식당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지우의 식당에 한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업은 채 찾아왔다. 그녀는 며칠 동안 굶은 듯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다. 그녀의 얼굴과 팔에는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멍자국이 선명했다. 지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가장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주고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식당 한편의 작은 방을 내어주었다. 그 젊은 여성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미혼모였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우는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그 여성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지우의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특별한 공간이 되어갔다. 그녀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 입은 여성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된 것이다. 소문을 듣고 오갈 데 없는 미혼모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주 여성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식당으로 모여들었다. 지우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작은 공간을 나누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내어주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현각 역시 기꺼이 그녀의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낮에는 서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으로 와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세상의 지혜를 알려주는 할아버지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작은 식당은 이제 수십 명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고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거대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그곳에는 비싼 불상이나 화려한 단청은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거대한 사찰보다도 더 깊고 진실한 부처님의 자비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일이 끝나고 식당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밥을 먹는 수십 명의 가족들을 보며 지우가 현각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희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현각은 흐뭇한 미소로 시끌벅적한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럼. 아주 잘하고 있단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만의 법당을 세운 것이니. 그렇다.
그들은 건물이 아닌 길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법당을 세우고 있었다. 현각은 깨달았다. 진정한 깨달음과 해탈은 고유한 산사에서 홀로 얻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의 곁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가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수행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파괴를 통해 역설적으로 가장 완벽한 부처의 제자가 된 것이다. 그의 등 뒤로 어린 연화가 달려와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현각은 연화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다. 그의 새로운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은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고 또 흘려보냈다. 항구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기적은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거대한 강물이 되어 있었다. 지우의 작은 식당은 이제 연화의 집이라는 이름의 어엿한 사회적 기업이자 상처 입은 여성들을 위한 든든한 공동체로 성장해 있었다. 그곳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의 주인이 되었고,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은 더 어린 동생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어 주었다. 박현각. 한때는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고승현각이었던 그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인자한 미소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연화의 집 아이들에게 텃밭을 가꾸는 법을, 낡은 의자를 고치는 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르쳤다. 그는 아이들의 영원한 큰할아버지이자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였다. 서지우. 끔찍한 상처를 입고 세상의 끝에 내몰렸던 가녀린 여인은 이제 누구보다 강인하고 지혜로운 어머니이자 공동체를 이끄는 든든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주름으로 새겨졌지만 그보다 더 깊은 사랑과 연민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입고 찾아온 여성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였다. 그리고 박연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 그녀는 부모의 사랑과 공동체의 보살핌 속에서 이름처럼 맑고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나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강인함과 할아버지의 지혜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그녀는 연화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맏언니였고 새로 들어온 이모들의 서툰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작은 선생님이었으며 모두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비타민 같은 존재였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과거의 악몽은 이제 희미한 예시야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이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었다. 어느 비오는 늦가을 오후였다. 연화의 집 현관문 앞에 아주 오랫동안 망설인 듯한 한 중년의 여인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십수년의 세월과 고된 삶에 찌들어 예전에 고왔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 얼굴의 윤곽은 분명 보연의 것이었다. 그녀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연화였다. 누구세요? 보연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눈앞의 소녀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았다. 지우를 꼭 닮은 맑은 눈, 그리고 현각을 떠올리게 하는 고고한 분위기.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바로 그때 지우가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비를 맞고 서 있는 보연과 눈이 마주쳤다. 두 여인의 시간은 15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청운사의 심판의 날로 되돌아간 듯 그대로 멈춰버렸다. 지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희미하게 아려왔다. 보연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빗물이 섞인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지우 스님, 아니 서지우 보살님.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제가 저의 어리석은 질투심이 스님과 보살님의 인생을.
평생을 참회하며 살았지만 단 하루도 이 죄책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이렇게라도 용서를 빌지 않으면 제가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무너져 내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분노, 원망, 그리고 연민. 만약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저주를 퍼부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약한 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듬으며 용서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배워온 사람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그녀의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있던 따뜻한 쇼를 벗어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보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일어나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빗소리처럼 차분하고 맑았다.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저도 스님도 그리고 당신도 모두가 각자의 업보에 대한 과보를 받았을 뿐.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어서 들어오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지우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보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 젖은 눈으로 그녀의 얼굴과 그녀가 내민 손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우의 얼굴에는 원망이 아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고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미소가 아닌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보살의 미소와도 같았다. 보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지독했던 악연의 사슬이 그렇게 눈물과 용서 속에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현각의 건강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병원이 아닌 연화의 집, 자신의 진짜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맞이하고 싶어 했다. 그의 마지막 날, 그의 침대 곁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의 손을 꼭 잡은 지우와 그의 품에 안겨 잠든 연화. 그리고 그의 평생의 도반이었던 명진 스님과 그가 키워낸 수많은 아들, 딸들이었다. 현각은 희미한 눈으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닌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지우의 귓가에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지우야. 네, 스 선생님. 나는 내 평생을 바쳐 깨달음을 구했지만 결국 얻지 못했다. 하지만 너를 만나고 연화를 얻고 그리고 이곳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나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나의 가르침은 너희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여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는 연화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어주고 지우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리고는 아주 평온한 미소와 함께 길고 길었던 수행의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열반에 들었다. 그의 장례식은 그의 유언에 따라 조용하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한 줌의 재가 된 그의 유해는 연화와 지우, 그리고 연화의 집 식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을 앞바다에 뿌려졌다. 그는 자신을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바람이 되고 따뜻한 파도가 되어 영원히 그들의 곁에 머물게 된 것이다. 1년 뒤 연화의 집 현관. 훌쩍 자라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된 연화가 낯선 세상이 두려워 잔뜩 겁에 질린 한 젊은 여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아무도 언니를 해치지 않아요. 여긴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곳이니까요.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그 모습을 마당의 작은 텃밭에서 허브를 다듬던 지우가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현각은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은 지우와 연화의 마음속에, 그리고 연화의 집을 거쳐 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연꽃처럼 피어나 세상을 더욱 향기롭게 만들고 있었다.